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게 다른 피조물보다 이제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보면 하나님과 말을 하고 듣고 이 의견 교환을 하잖아요. 아담이요. 이것을 보면은 이 교제라고 하는 주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주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으로 순결하죠. 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성적 수치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상태는 매우 선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왜곡되는 거죠. 왜곡되는 겁니다.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왜곡되는데 특히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죠. 그러면서 이 영적 무지가 찾아오잖아요. 영적인 무지요. 그러면서 또한 어떤 지식의 진리, 거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할 것을 요청을 받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이 통치권 같은 것들이요. 생물들에 대한 통치권 이런 것들은 좀 남아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번식력과 통치죠. 통치.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에서 통치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상당히 좀 흥미롭죠. 이 복은 갖다가 이 생물들에게 복을 줘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건 안식일에 복을 주는 게 특이하기도 하죠. 자, 일곱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쉬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죠.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6일과 구별되는 날이에요. 구별되는 날. 자, 그래서 이 복을 주는 게 날에다 복을 주는 게 아주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을 갖다가 잘 살펴보면은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분리를 하고 이름 짓는 게 특징이에요. 이름 짓는 게. 자,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잖아요. 분리. 그 다음 빛을 낮으로 이 어둠을 밤으로.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하잖아요. 분리. 그죠? 셋째 날은 이 마른 땅과 이 물을 분리하잖아요. 물을. 그래가지고 무틀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관련이 있어요. 자, 이 첫째 날은 빛, 넷째 날은 발광체,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 하늘, 그 다음 다섯째 날은 새들이 궁창에 날아다니잖아요. 셋째 날은 식물, 여섯째 날은 짐승들과 이 생명체들을 만드는데 이 식물을 갖다가 이 물로 주잖아요. 식물을 갖다가 이 먹을 것으로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형식. 첫째가 명령의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이 명령의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이 나와요. 명령. 근데 이 명령은 이 미완료형의 간접 명령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성취 형식. 그대로 되니라. 이런 성취 형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이 그대로 되니라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승인을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승인 형식이 나와요. 승인 형식.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한 행동하시죠. 행동.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가 묘사되어 있는 구절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창조 순서를 보면요. 식물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사는 생명체, 하늘에 있는 생명체,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사람이죠. 그 이 창조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사람이 정점에 있는 거예요. 정점. 그리고 사람이 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래서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사람이 맨 나중에 창조됐죠. 그리고 또한 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이 땅을 만드신 것은 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잖아요. 직접.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순서요. 순서에 따르면 여성이 더 진화된 그런 존재죠. 왜냐하면은 여성이 다음 생명을 낳잖아요. 다음 생명을 낳죠. 그러니까 이 창조 순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살기 좋은 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사람을 만드는데 여성을 맨 나중에 만드셨죠. 참 그래서 이 여성이 더 돕는 배필로 지어졌지만은 이 좀 뭐랄까 진화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이 남녀 간의 이게 질서가 이게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자, 이 창조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 창조는 하나님의 행동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찬양을 해요, 사람이.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은 창조가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찬양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을 해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창조를 노래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를 노래하는 찬양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104편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04편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시편인데 그 창조 순서가 1장과 유사해요. 창세기 1장과. 그래서 이 시편 104편과 창세기 1장을 많이 비교 연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에서 창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창조는 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 이 구약과 신약의 시작이죠. 기초죠. 그리고 구원의 토대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역사의 시작이자 구원의 무대가 되는 거죠. 구원의 무대가. 이거 보면 창조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빼고서는 구약 신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창조는 정말 지향적이에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세요. 이 7일 구조에서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이에요.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안식이 구약에서 보면 점점 커져요. 이게 안식이 보면은 이 안식년으로, 그 다음에 희년으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을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얻을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한 그것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진정한 안식, 종말론적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지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역사가 이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요. 안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 2, 3, 4, 5, 6, 7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또 반복되잖아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7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게 정말 지향적이에요. 구약은요. 근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첫째 날이 주일이잖아요. 첫째 날은 시작의 날이요, 창조의 날이에요. 새 창조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 새 생명의 날이잖아요. 새 창조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종점이잖아요. 목표잖아요. 목표.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종말에 있을 이 선취죠. 종말에 있을 사건이 선취된 거예요. 미리 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의 선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종말의 얘기예요. 얘기.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건데 그 바라보는 것에 이미 확증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부활은 종말의 선취자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게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날을 지키는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이 종말의 이 선취의 날이고 얘기의 날이에요. 이래서 신약의 이 역사는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종말이 이미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난옛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역사가는 종말이에요. 종말론적 성취. 이미 선취가 됐지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그런 구조 속에 긴장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정말 지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와 지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식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들과 생명체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식물들과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을 만드시잖아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다 디자인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광체를 만드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도는 거. 그러면서 이 질서가 있잖아요. 이 역사가 있고 사계절이 있고 질서가 있다. 낮과 밤이 있고. 그래서 이 질서가 있어서 이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거죠. 참 이거 보면 신기한 거죠.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어떤 과학적인 그 설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태양 주위에 지구를 갖다 놓으면 지구가 아주 작다라고 그랬잖아요. 작다. 근데 이 은하계 안에, 이 넓은 우주 공간 안에 태양보다 수천만 배 큰 행성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런 행성 옆에 이 태양을 갖다 놓으면 아주 작아요. 근데 그 옆에다 지구를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는 정말 요만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점만한 지구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만한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교만이 있잖아요. 교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같지 않은 거죠. 이 점만한 곳에 사는 것들이 말이죠.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래서 교만이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자, 이래서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와 교만이에요. 우상숭배와 교만. 그래서 교만은요, 멸망으로 가는 하예예요. 하예.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아주 재밌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래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서는데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역사를 섭리해 가시며 운행해 가시는 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소개죠. 이래서 성경이 특이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과 끝을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창조했다. 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이 창조주이심을 소개를 하시고 이 역사를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운행해 가시며 역사를 끝맺을 분으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든 일을 계획하셨으며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는 거예요. 이래서 태초에, 시작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롭죠.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1장이요.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 3절이요.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대요. 이게 예정론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실 때서부터 이 예정론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셨던 거죠. 사람을 창조해서 그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꺼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역사적, 발전적, 혹은 유전적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는 이 숨겨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숨겨져 있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장. 자,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특징이에요. 특징.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1절 잘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 복수로 나오잖아요. 선지자들 어떻게 말씀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약 시대는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예언이 있고 다양하게 나타났잖아요. 다양하게. 자,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 시대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한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약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나타났지만 이 마지막 때, 이 신약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 방법이 다르잖아요. 계시 방법이 다르다. 선지자들 복수로 나오지만 여기는 아들 단수로 나와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죠? 옛적에 다르잖아요. 여기는 아들을 통해서 이 계시의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에베소서에 따르면 뭐라 해요? 창세 전에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다 그러잖아요. 참 누가 이 하나님을 가르쳤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창조 신학이 창조 신학. 그러니까 창조는 새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요. 새 창조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주 정말 좋게 창조를 하셨죠.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사람이 타락해요. 인간의 반항이 나타나요. 반항. 자, 이 인간은 다른 창조물에 비해서 이 독특한 위치에 있었죠.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하와는 아주 좋은 상태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벌거벗었지만 수치심이 없었어요. 악이 없는 선한 상태죠. 근데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잖아요. 이게 문제죠. 자, 먼저 이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자,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는데 에덴 동산을 경작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고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인간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노동이 나오는 거예요. 노동.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노동하게 하신 거예요. 노동하게. 자, 그래서 2장 5절에도 사람의 일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땅을 갈 사람, 요 단어가 경작하다, 아바드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노동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일을 하면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먹을 것을 얻어요. 근데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정신이 이상하게 돼 있지. 아주 썩어요. 썩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면요, 맨날 빈둥빈둥 놀면은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어디 돈 많은 누구 없을까?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두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과연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지리적 위치가 어디 있겠느냐. 근데 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이 에덴의 한 동산을 동쪽에 세웠다 그래요. 동쪽. 근데 이 동쪽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 어디냐? 이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이 있잖아요. 그 4개의 강을 보고 위치를 이제 어렴풋하게 짐작을 하는 건데, 4개의 강이 나오는데 첫째가 비송강이에요. 근데 이 비송강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달라요. 인더스 강이다, 겐지스 강이다, 아라비아 강이다, 메소포타미아 한 강이다. 그래서 이건 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그러는데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의미해요. 70인경도 이 에디오피아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온은 나일강을 뜻하는 거예요. 나일강.
그 다음에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다 그러는데 히데겔은 이거는 티그리스 강이 티그리스 강 70인경도 티그리스로 얘기를 해요.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고 여기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지역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넓어요. 넓고 모호하죠.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 혹은 아르메니아의 한 곳 혹은 팔레스타인 지역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정확한 건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덴 동산이 살기 좋은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사람을 두시고 자유롭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서 다른 열매들은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게 부정사 절대형 용법이에요. 그래서 부정사가 동사 앞에 놓여서 강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반드시, 확실히, 정말 죽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하신 최초의 금지 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요. 생존이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이 처음 지음을 받았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인간의 첫 상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첫사람의 상태를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인간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는 아니에요. 지음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었죠. 자, 요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순종하는 한 계속 살 수 있는 상태예요. 따먹지 않는 한 계속 살 수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요게 상당히 되게 재밌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상태예요. 순종하는 한 계속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따먹지 말라라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첫 상태는 시험을 안고 있는 상태예요. 안고 있는 상태. 자,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셔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뭘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노동을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야, 아담아, 에덴 동산 조경 사업을 할 테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뽑아놓고 바위를 한 곳으로 모아놔라. 이런 육체적 노동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따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육체적으로 큰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걸 따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따먹어서. 자, 이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실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죽을 것이냐, 죽지 않을 것이냐. 순종의 이 생명, 불순종의 죽음. 이런 저희가 도식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이 3장을 읽어보면은 이 뱀이 이제 유혹을 해요. 그 유혹하는 장면이 3장이 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을 구조 분석을 해보면요. 이 말하는 순서가 뱀, 여자, 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서는 여자, 남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뱀과 여자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이에요. 근데 남자는 대화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에 있어서도 끝에 잠깐 나와요. 아주 남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여자가 주도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신문하는데 재판장에서 신문하는 것처럼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데 이 신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나아가요. 그러면서 여자와는 하나님께서 짧게 얘기해요. 짧게. 그리고 뱀하고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섞어요.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냥 심판의 말씀을 선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뱀, 여자, 남자 이런 순으로 나아가요. 자, 이런 3장의 이 타락 기사를 읽어보면은 그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이 타락하는데 여자가 주도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뱀의 유혹이 나오는데 이 뱀은 일반적으로 사탄의 도구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이 뱀은 사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뱀의 특징은 간교하다는 거예요. 간교. 이게 교활하다라는 건데 영리한 거죠. 자, 이 뱀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도록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영악한 거죠. 그래서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아룸인데 인간의 벌거벗은 상태, 벌거벗은 요게 히브리어가 아룸이거든요. 그래서 아룸 워드 플레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을 몰랐잖아요. 수치심이 없었어요. 근데 따먹고 나서 벌거벗은 걸 알게 되고 수치심이 오잖아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뱀이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하는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모호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이 참으로 그러죠. 그러면서 모든 나무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무를 다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딱 하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은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로 하여금 회의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너희가 죽지 않도록 먹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뱀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정어 뭐뭐 하지 않는다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면서 이 인간을 갖다가 부추기며 선동하는 자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같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봐요. 자,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이 보는 게 중요해요. 안목의 정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보는 게 이게 무서운 게 아주 이상한 영화들 있잖아요. 아주 음란하고 아주 태폐적이고 아주 우리의 그 성적인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음란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타락하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보지 말아야 돼요. 그죠?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 유혹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보세요. 먹음직도 이게 식탐이 생기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 생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욕이 생기잖아요. 탐욕. 자, 그러니까 이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그 선악과를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과 이 식탐과 그 다음에 탐욕들, 욕심들이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그걸 남자에게 줬어요. 공범을 만든 거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잖아요. 근데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어떻게 밝아진 거예요? 뭐 시력이 좋아졌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인식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이 옷을 만들잖아요. 옷, 무화과로. 패션의 시작이죠. 패션의 시작입니다. 자, 이래서 이 선악과가 인간 탐욕의 대상이에요. 탐욕.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자, 선의 개념은 이미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선했다. 토부예요, 토부. 자, 근데 악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선악과에서 악이 존재했던 거예요. 악이. 자,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악을 알지 못했어요. 악이 선악과에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뱀이 선과 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죠.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나무 열매를 딱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게 경험적인 지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갖다가 체득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딱 먹음으로 악을 체득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기준이 쫙 있었는데 이 기준을 갖다가 선이 있었는데 이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따먹음으로 악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자, 그럼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묘사한다. 또는 도덕적 분별,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지식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전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이 순종과 불순종의 관련이 있죠. 따먹지 말라는 명령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따먹는 것이 악이에요. 따먹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선을 넘어갔기 때문이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죠. 악. 자,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 자, 이러면서 이 불순종이 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악을 아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잖아요. 지켜요. 그래서 여기 상당히 재밌죠. 요게요. 그래서 3장 22절에 보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런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참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 자, 이 변화가 생기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첫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지위를
이게 넘보는 거죠. 교만. 그다음에 이제 탐욕이 생기잖아요. 탐욕, 욕심이요. 선악과를 탐내잖아요. 먹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죠. 그래서 이 탐욕에는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성욕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성의 타락이 오는 거예요. 성의 타락. 왜냐하면 성인식이 변하잖아요. 성인식.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이런 죄악들이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와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와.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단절이 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여 숨잖아요. 피하여 숨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탐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도둑질, 강도, 살인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가 왜곡되잖아요. 왜곡돼. 성적으로 아주 그냥 학대하고 성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런 이 왜곡된 그런 질서들이 나오는. 자, 이렇게 이제 타락하니까 이제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저기들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이 실행해 나가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왜곡됐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이런 타락 현상이 이게 온 인류에게 나타나잖아요. 뭐 중동 사람들만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중동 사람들만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아시아 사람들은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가 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만하고 이 탐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